새해가 되었죠. 예. 새해가 되면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자성어가 여러분 좀 생각나시나요? 예. 새해가 되면은 작심삼일, 용두삼이. 예.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자성어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잘 아시죠? 비슷한 말씀이죠. 시작은 멋지게 시작합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정말로 멋지게 계획을 하지만 그 나중은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자성어가 생각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갖고 있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원대한 꿈과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도 세웠다가 실제로 한 해를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또 멋진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한 해가 마칠 때가 되면은 기대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뭐 기대도 안 하고 뭐 계획을 세우면 뭐 하나 또 지켜지지도 않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떠신가요? 새해가 시작되었죠. 예.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또 어떤 마음과 바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특별히 올해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기대를 품고 또 이루어 나가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이지요. 뭐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시대는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다 멸망하고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의 포로기의 시간을 보낸 이후의 시간이죠.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약 5만여 명이 귀환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며 나갔습니다. 마치 저희가 새해마다 꿈을 꾸는 것처럼 이들도 꿈을 꾼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그 꿈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뭐 귀환한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이 쌓여져 있고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인데, 백성들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은 성벽도 없고요, 성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드러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성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적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던 곳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면서 점차로 현실의 삶 속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잘 살펴보신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안타까운 고국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쭉 살펴보셨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전히 느헤미야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일을 행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앞단락에서 나왔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이라는 문 앞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 직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을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요. 먼저 그 이튿날이라고 했죠. 그럼 이 날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튿날일까요? 8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언제 이 이야기가 8장이 배경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보시면은 그 전날 이제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7월 초하루, 7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나팔절, 신년이라고 했죠. 7월 1일, 그날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3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에요, 오늘이? 7월 2일. 예. 7월 2일입니다.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나이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거나 말씀을 들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울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했었어요. 감정이 유동치고요. 또 그날 그 기쁨을 또 나누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몸은, 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이 되면 몸은 지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12월 31일이었죠? 31일 날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떠셨어요? 날아갈 듯한 그런 몸이셨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씻고 자니까 한 2시예요, 새벽. 그러니까 다음날 되니까 아주 개운한 느낌보다는 왠지 어딘가 몸이 피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느헤미야 이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는 이 시대, 이 날짜, 그 이튿날이라는 걸 본다면은 무척 피곤했을 것 같아요. 몸은. 마음은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몸은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척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라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더 알려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말씀을 알고자,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부흥의 역사, 부흥 사경에 이 스무랍 광장에서의 말씀 사경회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이 모임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모인 이유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목사님이 너희들 와, 모여야 돼,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막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에스라가 당신들 오늘 모여야 됩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런 얘기 없어요. 이들이 직접 달려온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에서도요, 전날이죠, 첫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랍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어요. 누가 청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에스라에게 좀 말씀을 갖고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에스라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기왕이면 말씀을 전할 때에 30분, 1시간 말고 밤새도록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죠? 요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선교를 제가 갔었을 때인데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심양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목장 모임, 구역이죠. 구역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에 갔어요. 조그만 방에 6명, 7, 8명 모였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찾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저도 전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묵상했던 대로 열심히 전해서 거의 20분, 갑자기 준비해서 아무 대본도 없는데 그렇게 설교문 작성도 안 했는데 전했어요. 잘했죠? 별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더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백성들이 먼저 이 에스라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 에스라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못해도 4-5시간 됐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풀어주었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요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아요. 근데도 한 번씩 보면은 큐티책을 구입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딱 쓸까요? 내가 이 책을 요번에 사야 돼, 말아야 돼. 왜요? 사도 보지 않고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데 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묵상 모임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다른 저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나 모이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기에 가. 이런 마음을 요즘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올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조선족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말씀 묵상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이 좁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육관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저희 묵상 모임을 저기서 하지 말고 본당에서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오전에만 하지 마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이런 요청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여서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초막절 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은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집 말고 초막에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천막, 그 위에 얹어가지고 하는 그 초막에 머무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사실 이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살아왔던 40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 잠깐 머무른 그 초막이 그들의 삶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집을 다 짓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에 머물면서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까지 며칠이 남은 거죠, 그럼? 아까 지금 이 8장 13절이 그 이튿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7월 2일. 그리고 7월 14일까지면은 채 2주가 안 남은 거죠. 14일까지니까 12일, 13일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15절 뒤에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하니까 16절에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바로 짓고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좋은 말씀이다. 너무 좋네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요. 많은 분들이 말씀 안 하시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저도 은혜가 되고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말씀을 뽑았죠. 말씀 뽑으면서 여러분 어떠셔요? 와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딱 내게 주는 말씀이야. 복 주신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아쉽게도요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좋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어떤 게 좋았었는지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은 그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말씀을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바로 산으로 가서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6절에서 그렇죠. 예.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라고 했어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뽑은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은혜가 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제부터 지켜야지 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40년간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초막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막, 우리의 집을,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의 집이 아닌 남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머물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갈 때에 점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2024년도 이 한 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는 얼마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먼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주일 예배 드렸지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지요. 또 늦게 주무셨지요. 아마 많이 피곤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좀 피곤했어요, 사실은. 어제까지도 좀 피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또 친구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저희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 또 이분 저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막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날 성찬 예식을 한 걸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 연말에 우리 성탄절 이제 여기 추리도 해놓고 장식을 해놨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정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참 피곤들 하셨을 것 같은데 12월 31일을 그렇게 보내시고 1월 1일인데 새해부터 뭐 그리 바쁘셔서 교회에 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 분명 몸은 피곤했겠지만 그 마음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섬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바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올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대로 말씀을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